사랑이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앞에 괄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말을 잘 들을 땐 사랑하셨다가 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심판하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가 작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이제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은혜 줬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줬지, 내가 봉사하니까 은혜 줬지, 내가 헌금하니까 은혜 줬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사랑하시지, 우리 늘 조심해야 돼, 조금만 까딱하면 하나님 심판하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뭐 이거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가짜야 막 이렇게 좀 비난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프시거나 혹은 교회에 상처받거나 목회자한테 상처받거나 이렇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여기서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매우 비복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말씀 전하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천사 비슷하게 찬양하셨던 분, 천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서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손 내리고 하면 안 주셔요?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지금 입을 뒤지고 쓰고 있는 그분, 우리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그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잖아요. 그 병자 하나 만나러 가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 하나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은 자격 갖춘 자한테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신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은혜는 공짜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잘되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분이 사랑이시라 그래요.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첫째 딸, 첫째 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보면은 첫째가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첫째들은. 그리고 이게 뭔가 자격 갖추고 돈 많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질 않아요. 둘째 쓰고요, 막내 쓰고요, 힘없는 사람 씁니다. 아브라함 애를 못 낳는데 써요. 그때는 가족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힘이 제일 약한 사람 고른 거예요, 아브라함. 게다가 앞으로도 애를 못 낳아. 그런 쓰신다니까요. 모세가 40대 때는 짱짱했거든요. 애굽의 왕자였고 안 써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무한 인생을 지내면서 내가 왜 사나 이러고 있을 때 나타나세요. 기드온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큰 용사예요. 민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라. 해필이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자기가 약한 걸 알잖아요. 손살에 친다고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제일 작고요.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작아요. 저는 작아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오늘 몰랐네 기드온. 나 너 유다 지파인 줄 알았어. 너 큰아들 아니야?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야 내가 몰랐네, 너 자격 없네, 안 쓸게, 딴 사람 알아볼게,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반박하듯,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첫째 안 쓰고 능력 있는 사람 안 쓰실까요? 이 교회에서 능력자 안 쓰십니다. 자격 갖춘 사람 안 써요. 왜?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있거나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내 덕이야, 내가 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택하셨어요?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는 가장 수요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민족이라 택한 거예요. 아니, 능력 가지고 갖춘 거 있으면 애굽 택해야지, 아수르 택해야지, 바벨론 택해야지, 페르시아 택해야죠. 왜 이스라엘이냐고요. 수요가 적어서 택한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게 양해하고 들으세요. 찌질해서 택한 거예요. 지식도 없고 문벌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비천하고 너무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아유, 그냥 이렇게 높여줄 것도 없고요. 에이, 우리 서로 알잖아, 다 찌질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근데 이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강해져야 돼,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쓰실 만해야 돼,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 자녀들 왔나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막 엄마한테 따지고 그래갖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여기 부모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막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야,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 그거 되게 비법적인 얘기예요. 너 공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해. 애들이 그렇게 크니까 교회 떠나죠. 넌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돌보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너 하나님 사랑인 것만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아유, 우리 애들 얘기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려요. 우리는 완전 방목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죠. 저는 다 사줬습니다. 아이패드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유튜브 오픈하고, 게임 사주고, 200만 원짜리 게임 컴퓨터 사줬어요. 게이밍 의자가 따로 있거든요. 의자 사줬습니다. 키보드 3개 사줬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키보드도 종류가 많아요. 총총총총 소리가 나는 청축인가? 척척척 소리가 나는 게 있고, 턱턱턱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소리가 다 다르대요. 다 사줬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고2인데. 야, 의아하죠. 지금 게임 중독 걸렸을 것 같은데 게임 안 해요. 안 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하다 안 해요 이제. 지랄을 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 저 녀석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인생 알만하다. 왜 우리가 그걸 결정합니까? 그 아이를 늘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괜찮아 이번 아마 중간고사 1등 했을 것 같은데, 예.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공부 잘해요. 똑똑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그만할 때 그만하고요. 엄마 아빠가 왜 믿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세혁이가 민혁아 두 아들이거든요.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믿어주는 거 알지? 너 어릴 때부터 유튜브 다 보고 있잖아. 게임 다 시켜주잖아. 알지? 왜 그랬는 줄 알지? 알아. 내 친구들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 왜 엄마 아빠 그런지 몰랐대요. 지금은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너 그거 알아야 돼.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 인생에서 아빠가 도망칠 때가 있을 거야. 너 대신 너 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는 너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중에? 그 아이가 큰 애 돼요. 엄마가 믿어주면, 아빠가 믿어주면,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주면,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무언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랑 복음은 다르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에요. 문제가 많죠.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신을 안 찾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폐역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이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신을 찾아가요. 근데 신을 찾아가는데 신하고 교제하려고 찾아가요?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요? 그게 종교예요. 먹고 땡이라니까요. 받을 거 받았으면 땡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못 찾아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찾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 가도 와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복음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옆분들하고 내 아들 뭐 했네 따지지 마세요. 우리 다 찌질한 거 다 서로 아는데 뭐 그렇게 아닌 척하고 사냐고요. 그냥 다 은혜 안에서 드러내면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뭐 몰랐습니까? 옆분들 그 찌질하신 거. 이 새벽 기도하고 막 특별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은 끝나고 나서 자꾸 메일이 와요. 가끔 성도한테, 목사님 제가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뭐 특별 고난 주간 기도에 나오려고 회사 뭐 일정도 빼놓고 뭐 여차저차해서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하루도 못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왜 나한테 왜 죄송해? 나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메일 왜 썼을까요, 그분이? 핵심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5일 동안 고난주간 안 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왔다고 나 찌질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뭘 괜찮아요. 찌질하지. 뭘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는 거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유해져요. 뭐 아니까 다. 여러분 저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늘 죄 짓고 왔어요 안 짓고 왔어요?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제가 막 밖에도 안 나오고 10시간씩 기도하고 온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화도 내고요, 배고파서 짜증도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뵐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영신교회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영신교회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김상호 목사님 내 알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갑자기 화난 얼굴 미안합니다. 예, 괜히 담임 목사님 건드리는 게 아닌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기도해야 됩니까? 저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 바뀌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들게.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 은혜 주세요. 기도원과 같이 약하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신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되길, 오직 은혜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요 이게 참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할 거야 라고 고난을 고지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한테. 그리고 유월절 만찬도 하면서 발도 딱 껴주시고 야 나 죽을 거야 이런단 말이죠. 아니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22장 24절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이냐면 뭐 이런 싸움이면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못 돌아가시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막 이런 의리 있는 게 아니고 2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 누가 싸웠을까 여러분? 베드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오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셋이 싸웠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1인자냐 2인자냐 3인자냐. 지금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는 판에 야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예루살렘 탁 들어가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는 온통 권력, 해방, 자유, 그 예수님 왕이니까 떨어지는 떡고물 이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 한 겁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야, 우리 같이 무식한 뱃사람이었는데 야, 이제 인생 폈다. 누가 1인자냐, 누가 2인자냐, 누가 3인자냐, 우리는 뭐 맡을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다가 싸움이 난 거죠. 너가 뭐 2인자야, 내가 2인자지. 다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권력이에요. 지금 권력 투쟁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의 성적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성령께 자꾸 예민하게 물어야 하고 복음이라는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복음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빈 여백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생각이 채워집니다. 핵심적인 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모든 출발점은 자기거든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앞으로 가보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기 계속 보면은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또 함께 방도를 의논하며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뭐다? 예수 죽여야 돼.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죠. 왜? 예수님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권력욕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인정 욕구 너무 많고 뭔가 야망이 있고 이 교회를 이용해서 뭘 좀 하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이 권력에 늘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의 시간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하고 성전 경비대장하고 가룟 유다가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령의 감화를 주십시오. 여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 좋아해요. 대부분의 인간적인 생각은 치졸하거든요. 야비하거든요. 비겁하거든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매우 이기적이고요,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요, 사람 죽이는 언어가 난무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남 욕 많이 하더라. 남 죽일 생각만 하더라. 남 못되게 할 생각만 하더라. 그게 참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죠. 저 집사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저 장로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저 목사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그것만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다. 거기에 사탄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그분의 생각과 교류하며 더 악할 궁리를 알려주고,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간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오늘의 맥락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더라. 자꾸 사단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사단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발판을 주지 마세요. 발판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못 서게 하셔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우린 다 압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전과는 달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길로 자처하잖아요.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뱃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확신한다. 내 뱃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대로 따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열매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교회 2016년도에 개척하고 정교인 수련회를 첫 해 갔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개척하면 다 그런 거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후회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니까 다 상처를 적은 거예요. 과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이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다 보니까 이분이 받은 상처예요.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 가지고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가지고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 그러니까 상처 묶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사단의 먹이가 되겠다.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한테 주파수를 맞춰야죠.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2016년도 1년 차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저는 본능적으로 나왔어요.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성도들은 착해요. 목사랑 장로님들 이런 분이 문제지. 이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성경에 늘 다툼은 권력 다툼입니다. 하나님이 늘 혼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왕이에요. 권한을 주었는데,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위임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권력으로 오해하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권력자가 누가 있어요? 목사가 권력자입니까? 장로가 권력자입니까? 권한이라고요. 정해진 게 있어요. 회사 생활 다 하시잖아요. 부장이면 부장의 권한이 있죠. 그 이상은 못해요. 이사면 이사로서의 권한이 있죠.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죠. 그 이상 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 권력자가 생기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부장인데 회장 아들이야. 그 부장은 부장이 아니야. 옆에 부장하고 달라. 옆에 부장은 못하는 일을 이 부장은 막 해. 그 어떻게 가능하죠? 권력 때문에 가능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권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권한을 오해하고 은사를 오해하고 그 권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쓱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의 공격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요구하고 있다. 지금 사단의 제2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시몬이죠. 왜 시몬이에요? 권력만 머릿속에, 죄송해요 좀 제 표현이 과하더라도 똥만 차 있으면, 아니 정말 그래요. 예수님 봤을 때는 똥만 차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가득한 게 나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게 나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권력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서 다툼이 됐고 사단은 지금 먹이가 생겼구나. 저 베드로한테 쓱 가서 슬슬 부추기면 제자들도 와야 되고 예수님 안 믿고 복음 안전해지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도 사단과 깊이 대화하실 분은 어쨌든 권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요. 제일 위험합니다. 자꾸 복음으로 자꾸 누르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나 자격 없어. 나 자격 없어. 여전히 자격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사람이야. 이 겸손하고 낮아짐이 늘 필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내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런다는 얘기예요. 권력자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 덕에 먹고 사는 거야.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나 같은 목사 만나갖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하면 권력자 된 거예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학교 강당이 있거든요. 그 강당을 구하는데 아무도 기여를 안 했습니다. 턱 하고 주어졌어요. 부럽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 부러운데 뭐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냥 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11조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없어요.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이 학교 들어올 때도 아무도 기여를 안 하고 누가 큰 헌금 내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거든요.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 잘하시고 계시다. 하지 마라. 지금 너무 좋다 나는. 그거 자꾸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면 나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하지 마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뭐 저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권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은요 중독됩니다. 맛있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게 사람의 이성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춘기 자녀들이 있으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측두엽은 완성이 되는데 전두엽이 한 20살 돼야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이 되는 거야 애가. 근데 감정을 통제하는 이성이 없어요. 애들이 그 모양이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 전두엽이 커져. 그러면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알게 돼요. 다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똑같아요. 근데 권력 중독자들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의 충동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권력의 맛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칭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자 옆에서 떡고물 떨어지는 거 그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 읽은 것처럼 이 세상 왕들이 강제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모든 사람을 잘해주는 것처럼 자처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진짜로 잘 돼. 막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역시 우리 황제가 복음이었어 하고 더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해야지 소리가 난다니까요. 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보다도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싶어한다. 책임 없는 평안이 더 매력적이다. 책임 없는 평안이 더 매력적이다. 교회를 자꾸 목사한테 맡겨요. 우리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왜 교회를 자꾸 맡기세요? 목사님 좋은 분 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꾸 책임 없는 평안.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가진 자인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교회의 책임자들인 거죠. 권한을 위임받은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권력자가 나타나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26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27절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섬기라. 심부름꾼이다. 이유 위임된 권한들이 있어요. 하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이 손더러 보라고 그러면 됩니까? 손이 눈더러 움직이라고 해서 막 일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은사대로 교회는 유기적으로 커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필독서로 읽어보셔도 너무 좋아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리는가. 사단이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귀신한테 전략을 알려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 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의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대한 일을 자꾸 높은 곳에서 생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 계신 몇 꼭대기에서 일어납니까? 아마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날걸요. 제가 이번에 저기 등록하신 분 저희 교회 신방 갔는데, 저희는 이제 위례인데 건대 입구에서 오시는 분이 아이고 멀리서도 오셨다고 신방 갔네요. 갔더니만 이분은 이제 주중 예배 잘 못 나올 거 아닙니까? 1시간씩 걸렸고 어떻게 오겠어요? 주중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 부부가 CC래요. 대학교 때 화학과 나왔는데 한 분은 수학을 잘하고 한 분은 과학을 잘한대요. 그 다문화 센터가 있더래요. 교회가 하는.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더래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선생님 구합니다. 이분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1시간 2시간씩 수학하고 과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는 목요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럼 목요일날 여기 가서 공부 가르쳐 줘야 되니까 목요기도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안 돼요? 그게 예배죠. 그들을 섬기는 게. 그 아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무슨 한국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신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종종 나오는 신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게 어려운 얘기죠. 상호 내주, 다음에 상호 침투, 이렇게 상호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지금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 외우기 좋겠네요, 여러분. 외우기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자꾸 이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 이름 떼고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성부가 성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자가 계시는데 어떻게 성부가 오시냐고요. 성자의 자리에 성부가 들어오시려면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성자가 성령께 갈 때, 그분께 침투하려 할 때 그 성령께서 성자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부에게 갈 때 그 자리를 비워줘야 성령이 성부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 내주할 수 있도록, 상호 침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비워주고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방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헌금 착취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세우라고, 그래서 권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사랑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겠죠. 여러분들도 그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고 있잖아요. 나의 아내 구하라.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희와도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침투하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비우고 내어줘야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배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속 편하다니까요.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냥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갚버리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건 어디에서예요? 나가서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리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자원을, 내 은사를
나눠주고 비워주고 들어와서 내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심부름꾼, 곧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환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이해하는 환대는 이런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손님이 있어요. 똑똑똑 밥 좀 주세요. 주인이 그를 모십니다. 식탁에 앉아요. 밥을 차려놓고 밥 먹고 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먹습니다. 자, 그 장면을 제3자가 이렇게 볼 때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환대예요. 우리는 엄청 티내죠. 뭐 하나 사주고, 내가 사줬어, 내가 해준 거야, 내가 돈 준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그거 안 알아주면 안 해요. 안 내줘요,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해드릴까요? 마틴 루터 킹이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강도 만나고 거반 죽어 있는데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종교적 관계가 없는 사마리아인,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비난했던 그 사마리아인도 지나가잖아요. 누가 살려줘요?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내가 멈춘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염될까? 정결법 어길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인간들인데 내 자리를 내주고 내 물질을 내주고 비워주고 환대의 자리를 와서 주인 노릇하도록 두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봅니다. 이 지역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분을 통하여 보고 듣고 복음의 문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 처음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전도하지 말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라기보다도 물티슈 나눠주는 일 그만하자. 아니, 어떤 분이 등록하시자마자 자기는 전도에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물티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 3,000개 만들었거든요. 그럼 나갔어요. 개척하고. 그 물티슈 쓰느라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물티슈가. 여러분, 물티슈에 무슨 뭐 복음이 적혀 있습니까? 교회 주소. 교회 안 내죠. 그때 왜 자꾸 데려오지 말라고 했냐면 뭘 보냐고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와가지고 뭘 보냐고요. 혹시라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큰 소리 내고 막 목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럼 떠날 거 아니냐고요. 야, 우리 먼저 공동체가 든든해지자. 복음으로 든든해지자. 지금은 전도해도 된다. 모셔오자. 그리고 우리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자.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자.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비워지고 내어지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낮아진 자리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보일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한테 박수 받는 순간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박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습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골룸이라는 게 나와서 막 프레셔스 막 이러고 반지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반지가 절대 반지거든요. 그 반지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우론이라는 그 악의 존재가 만들었거든요. 만든 목적이 뭡니까? 반지를 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 반지를 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반지가 나를 통하여 일을 하게 돼요. 반지의 제왕은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링은 아무도 못 찾죠.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잘한 일이다. 주인공이 프로도 아닙니까?
이 반지, 절대 반지 없애러 갔다가 없애기는 볼 때마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 끼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끼면 다를 거야. 내가 끼면 잘 쓸 수 있을 거야. 내가 끼면 좋은 일에 쓸 거야. 내가 끼면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이렇게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반지를 가지면 너도 강해질 수 있어. 모두를 지킬 수 있어.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링을 끼면은 나는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탐욕적인 권력의 남용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심지어 거기 나오는 간달프, 갈라드리엘, 굉장히 지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링을 끼지 않으려고요. 왜? 그렇게 지혜자면 링 끼어가지고 더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안 끼어. 왜? 그 반지가 자기를 잡아먹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링을 빼야 됩니다. 자꾸 이거 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죠? 크루즈 받으면 괜찮을 것 같죠? 내가 운전한다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늘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영신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링 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을 흉내라도 내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하강. 이게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위대한 하강. 우리는 상승이 위대해요, 하강이 위대해요. 상승이 위대하잖아요. 세속의 가치관은 더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더 높이 오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 그게 위대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영신교회가 다음 또 만나 뵐 때까지, 다음번에 제가 3일은 못 올 것 같아요. 미리 여기도 몰래 왔는데 또 다시 뵐 때까지 이 교회가, 목사님이 애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도 보니까 막 카페도 너무 이쁘고, 어떻게든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지역 속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 잘 되자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낮은 곳으로,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서 다음번에 올 때는 전도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다툼 없는 교회라 칭찬 듣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영원히 즐거이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만,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아버지,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비워내야 될지, 또 무엇을 내어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탐욕스러움과 대놓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싸워 그 손에 끼고자 하는 링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은 곳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남을 믿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강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